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인물전이죠.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건실하다. 그런 감회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에게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살에 그가 그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차고 안에서 이제 친구와 같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컴퓨터를 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회사가 커집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가 창업주잖아요. 직원이 4,000명이나 되는 그런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전문 경영인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회사를 더욱더 이제 성장시켰는데 그 경영자 회의 안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창업자인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 회장이 삼성 그 경영자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잘린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30에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다시 또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 또 뭐예요? 토이스토리 만든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또 이끌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죠. 나중에 이제 애플이 픽사라고 하는 회사,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때 내가 그런 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애플사의 황금기, 르네상스기는 없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애플사의 황금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게 참 굉장히 쓰리고 아픈 그런 경험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서도 아마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아마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그 시야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한 여인은 누구인가? 7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여인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만 듣지 않은 게 아니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인이 요셉을 붙잡고 유혹할 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붙잡았어요. 붙잡고 유혹할 때 여인이 붙든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벗어버리고서는 도망해서 나가버립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감옥이 어디에 있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만히 나오는 구절들을 분석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그다음 옥에 갇힌 요셉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종들은요, 겉옷을 그렇게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상당히 우대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종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장이 간편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옷을 벗어버릴 정도다? 그러면 요셉은 상당히 이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서 대우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 옷이 뭘로 둔갑을 했어요? 자기 정절을 위해서 벗어버린 옷이 겁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증거물이 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그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변함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전옥의 신뢰를 또 한 몸에 받는 그런 모범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기도 쉽지 않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해서 39장에 계속 나오고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1절, 2절에 보면 2절, 3절이네요. 2절, 3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계속 악화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냥 뭐 자유인으로 귀한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다가 갑자기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고 종의 신분에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앉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내 형통에 대해 평가하고 단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죠? 그것이 내가 형통한 증거로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이런 서술을 보면 환경적인 것하고 형통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죄수로 종으로 있더라도 그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항상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뭔가 시험이 오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그럼 비로소 거기서 진심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요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시험의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저 깊숙이 있는 그 신앙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요셉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나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줬는데 이럴 수 없다. 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은 1대1로 그 사람한테만 짓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짓는 거라고요. 범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지는 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관계도 깨지는 거다. 이 요셉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두 가지 의식이 다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분리돼서 이렇게 다루어지거나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요셉의 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시험의 순간이 바로 그의 진실한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요셉 그러면은 신전 의식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전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코람데오 이렇게 또 라틴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그가 이런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죠. 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2절,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전도지가 있다면 이게 진정한 전도지다. 내 삶이 전도지다. 그죠? 뭐 저 밖에 있는 뭐 전도서 책자 아무리 돌려봐야 내가 신앙에 거스르는 행동 한 번 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 사람 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서 생활하고 싶어.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참 궁금한데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전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굉장히 정중했어요. 젠틀했습니다. 뭐 폭력적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죠? 자기의 결백을 위해서 또 더 오버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절에 대해서도 대단히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또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 그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다음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뭐 변명하거나 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주인한테 가서 막 울면서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뭐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러지 않은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결백한데 사람은요 자기 결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진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훼손이 되잖아요. 못 견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좀 세대가 되신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이 침해받으니까,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진실이 묻혀버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사람은.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난 그렇지 않아요. 난 범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뜻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주인한테 하소연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또 호소를 하거든요. 왜 보디발 앞에서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좀 우리 생각하게 하는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대에도 윙크도 있었고 눈화장도 다 있었구나. 그죠? 39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죠? 그 다음 9장 30절에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눈화장도 있었구나. 윙크하는 그런 유혹의 몸짓도 있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6장 25절에도 이런 범죄의 빌미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그런 권고의 말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특히 청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한번 요셉의 그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7세 소년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20대 아주 젊은 그런 시절을 이제 종으로 생활하고 또 죄수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제일 그런 어떻게 보면 창창한 그런 시기에. 그렇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은 범죄하기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 범죄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자기를 지켰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특별하다. 뭐 요셉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옷을 버리고 도망한 요셉의 거절에 요인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집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합니다. 이 노예가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여론화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셉 입장에서는 정절의 증표인 옷을 범죄의 증거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합리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범죄한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합니다. 집사람들한테만 집에 있는 그 뭐 종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식구들이나 그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디발이 이제 귀가해서 왔을 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당신이 안 데려왔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당신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 일어났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네,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습을 보면 역시 동일한 모습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단순히 제 아내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 나한테 저 여인을 안 주셨으면 내가 먹을 일이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맞죠? 책임 전가, 범죄한 자의 특징이다. 사울왕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왕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게 나타나요.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해라. 뭐 가축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멸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는 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무리가 끌고 왔어요. 내가 끌고 온 게 아니고 사울 자신이 내가 끌고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 끌고 왔다고요? 무리가 끌고 왔다고요.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울의 백성들이죠. 사울의 지도를 받고 지휘를 받는 군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다. 근데 사실은 누가 명령해서 가져온 거예요? 사울 왕이 명령해서 가져왔겠죠. 근데 자기는 싹 숨어버리고 무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합리화하고 있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맞죠? 그 대목입니다. 이후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될 것을 선언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 취한 조치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보디발 집안의 가려진 사정에 대해 추측해보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이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나귀는 말을 할 수 없고 종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은 말할 수 있고 없고 이외에는 종이나 나귀나 어떻다? 똑같다.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그 병들거나 그래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버립니다. 그냥 길바닥에다 갖다 버려요. 일도 못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두어봤자 이 병든 종은 밥만 축내고 또 돌봐줘야 되면 다른 종들이 또 시중 들어야 되니까 노동력만 그 훼손이 되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뭔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죽이기도 하고 죽어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죠. 그때 무슨 뭐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짐승같이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보디발 입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정 총무가 나를 배신하고 내 아내를 겁간하려고 했다. 가만둘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옥에 가뒀어요. 근데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이 또 어디 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전옥이 뭐 사물을 다 맡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디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 집안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요셉이 그렇게 처우받도록 보디발은 왜 눈 감고 있었지? 왜 가만히 뒀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디발은 요셉의 부정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요셉을 가두되 왕의 죄수를 가두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아예 꼴도 보기 싫어. 저기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칙칙한 그런 어두운 감옥으로 보내버린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그것도 왕의 죄수. 왕의 죄수는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죄수로서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함부로 안 됐겠죠. 이 사람이 또 복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감옥에도 뭐 정치범 뭐 이런 사람들 고관대작 다 누리다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하다가 감옥에 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 교도관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깍듯하게 대한답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뭘 추론할 수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의 부정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근데 보디발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큰 벼슬을 하는 시위대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요셉이 막 떠들어.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결백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면은 보디발 입장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악화됐겠죠? 네.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사려 깊게 행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두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시위 대장이 요셉을 지시하고 있어요. 여전히. 맞죠? 그것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과거를 회상하냐면 41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사력 있게 행동할 수 있었나? 그리고 또 사력 있게 행동한 결과 그에게 임한 축복은 뭔가?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일찍이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의 낳은 아들들, 그 형들 사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루벤 형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관계한 부정의 사건. 가만 보니까 루벤 형은 장남으로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아 아버지한테. 맨날 유다 형이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루벤 형 얘기는 잘 안 듣고 루벤은 또 같은 다른 동생들한테도 별로 권위가 없어. 왜 큰형이 저러지? 요셉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저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 땅에서 하몰 족속을 살육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시므온과 레위 두 형이 그냥 한 종족을 그냥 멸절시켜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누이 디나가 겁간당한 사건 때문에 행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전부 다 집단 이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세겜 족속의 땅에 못 살고 거기 밭도 샀잖아요. 거금 치르고 더 이상 못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지시로 베델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어떤 가정으로서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원인이 뭐지? 이게 남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런 일을 빚어내는구나. 참 무섭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요셉은 이게 얼마나 크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썼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을 배려한 결과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말로 또 바꾸면은 그가 자기의 정절을 지킨 결과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일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이 임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어요. 과거에 자기 모든 그런 인생사를 아이고 잊어버리자, 이제 내 괴로웠던 거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애의 이름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을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런 복이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남의 가정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좀 억울해도 침묵하고 배려하고 그런 결과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전옥에게 받은 처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죄수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는 상황이나 감옥에서의 상황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에게 임한 복이죠. 이것도 형통함이죠. 그래서 상황은 우리의 형통과는 상관이 없다. 그럼 형통은 뭐냐? 형통의 기준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남들한테 신뢰받고 남들에게 귀히 여김받고 하는, 이게 바로 형통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남들한테 인정받으세요?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의 나타내는 삶의 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그런 것으로 인정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공부를 꼭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열심히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할 수만은 없더라도 열심히는 해야죠.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성의껏.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실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나한테 붙여주신 저 사람, 나한테 붙여주신 저 환경,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 나 힘들어, 난 불행해, 이렇게 그 불평불만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신앙의 정신으로 이렇게 잘 극복해서 이겨낼 줄 아는 거, 그죠? 그리고 남을 지켜주는 거,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준 것처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진실을 요만큼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 받고, 그죠?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도 참았단 말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정의 사람들도 보디발처럼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바깥으로 표현은 안 해도. 요셉의 정직함, 보디발 아내의 부정함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바깥으로 표현만 안 했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셉처럼 행동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듣고, 그죠? 함께 있기도 원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이죠. 범죄의 빌미가 있는 장소에는 얼씬하지 마라. 나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꺼이 나의 억울함을 감수할 뜻이 있는가?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살려줬어요. 만약에 막 떠들고 막 그랬으면 보디발에게 아마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됐겠죠. 시위대장을 그만뒀거나 아내랑 갈라섰거나.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분이 동행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네. 요셉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